어, 우리가 예배를 정말 오랜 시간 예배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뭐 예배를 드리는 게 맞냐, 보는 게 맞냐, 하는 게 맞냐 이런 말도 많았었는데 사실은 그 세 가지가 다 맞습니다. 그리고 왜 예배를 보는 게 맞냐? 그걸 첫 시간에 설명드렸죠. 예배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를 참여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뒤에 들러리로 서서 본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배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 영광의 빛을 본다라는 의미에서 예배를 본다라고 표현을 해도 다르지 않다, 틀리지 않다. 그리고 예배는 또한 드리는 것이다. 제사를 통해서 드리는 것이다. 우리의 그 빛을 이제 받았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빛이 통과돼서 우리의 삶을 영광으로 올려 드리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성도들이 지금 믿음의 연단을 받고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고난을 당하고 있는,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겠죠. 고난은 내가 고난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외부로부터 고난이 오든지 간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분명 행복할 것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도 다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잠깐 근심을 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믿음의 확실함을 통해서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끝에 9절에 보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너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있는 고난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예배 시리즈 중간중간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 구원을 어떻게 누리면서 사는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결국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우리를 진단하고 또한 우리를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은혜의 삶 가운데, 그 누리는 삶 가운데 오늘 다시 한번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삶, 첫 번째 참된 영성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베드로전서 말씀은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의 영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영성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어디 가운데 나타난다? 고난 가운데 나타난다. 참된 그 사람의 영성은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그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대리석을 놓고 이제 조각을 하잖아요. 대리석을 놓고 이제 조각을 해요.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직육면체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깎아서 조각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어떤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대리석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 대리석의 부분들을 깎아야 어떤 작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비유하냐면 우리들의 삶은 마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대리석에서 시작했다가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깎여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작품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결국에는 그 조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작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우리 삶에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그 조각상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깎여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은 고난이 없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고난의 과정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고난 가운데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합니다. 9절, 8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분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수님을 통해 기뻐하시죠? 이것이 성도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미각이 발달합니다. 미각이라는 것은요 점점 발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느 순간에 제가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TV에서 이제 어떤 폭탄 테러로 수십 명이 죽었어요. 옛날 같으면 뭐 한두 명이 죽어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픈데 이제는 몇십 명이 죽어도 어느 순간에 뉴스를 보고 있는데 제 마음이 그냥 무디어져 있더라고요. 그 생명들이 죽어가는데도 이제는 뭐 몇백 명 단위가 죽어야 그때서야 마음이 아파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감각이 점점 무디어져 가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미각도 점점 무디어져 간다는 거죠. 예배를 드려도 우리 안에 감격이 점점 사라지고, 정말 찬송을 불러도 말씀을 들어도 감격이 점점 사라지는, 그렇지만 정말 성도라면 그 아름다움을 맛본 사람이, 그래서 지난번에 아름다움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아름다움을 정말 맛본 사람은 그 아름다움을 더 맛보기 위해서 미각을 발전시키죠. 곤두세우죠. 찾아가죠. 그래서 영적 미각이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을 찍는 이유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사진이 마지막 중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더 이상 중독이 아닌 이유는 그 사진이 복음을 향해서 쓰여질 때, 제가 어느 순간에 사진을 제가 사역하던 그 셀원들에게, 말하자면 셀원 양들에게 사진을 찍어서 하나씩 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젊은 청장년들의 아기들 사진을 찍어서 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좀 보잘것 없었겠죠. 네. 그렇지만 점점 더 아이를 사랑하고 그 아이의 눈을, 지난번에 제가 눈을 봤다 그랬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들여다보는 순간 그 눈동자 안에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나중에 사진 보시면은 눈을 한번 확대해 보십시오. 그렇게 사랑으로 시작해서 그 사진이 사역을 하게 됐고, 사진으로 엄마들이 아빠들이 기뻐하는 모습 통해서 또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지금도 제가 어떤 사진이 필요하다면은 달려갑니다. 저희 교회 어떤 속하지 않은 분이라고 해도 어떤 때는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름다움을 통한 기쁨. 중독이 더 이상 중독이 아닐 수 있는 것은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름다움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이제는 그 전에 있었던 아름다움의 가치를 버릴 수 있다. 중독도 버릴 수 있고 습관도 버릴 수 있고. 여러분 만약에 버려야 될 습관이 있다면요, 그것이 아름답다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잡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은 그거라도 잡고 있어야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진정한 아름다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에요. 최고의 아름다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움의 극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 사람은 예배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발견한 사람은 거룩함을 더 사모합니다. 이제는 거룩함의 깊이, 그 거룩함의 깊이와 기준을 알기 때문에
이제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아는 사람은 내가 거룩하지 않다는 걸 발견하잖아요. 결국에는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사람은 더욱더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고 맨 마지막 결국에는 그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이 거룩하다는 것조차 몰라요. 자신이 하다는 그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겸손하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진정한 겸손한 사람, 이것이 바로 참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성과 관련해서 그 예배를 정말 갈망하고 있는지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갈망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증거이기 때문에 바로미터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지 확인하려면 내가 예배를 갈망하고 있는지, 예배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은 예배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요, 예배가 끼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 시간에 했었지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다. 내가 정말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자본주의적인 어떤 가치들을 더 좋아하고 있는지, 더 즐거워하고 있는지, 더 맛보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불편한 진리보다 왜냐하면 진리는 불편하거든요. 그 불편한 진리보다 맥도날디제이션의 합리화를 더 선호하고 있는지, 맥도날디제이션에 대해서 첫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패스트푸드가 있고 슬로우 푸드가 있는데, 원래는 모든 음식은 슬로우 푸드예요, 그렇죠? 밭을 메고 거기서 열매를 가지고 와서, 채소를 가지고 와서 그걸 천천히 다 쿠킹을 하는데, 지금은 슬로우 푸드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패스트푸드가 되어버렸죠.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원래는 슬로우 철치가 많은데 지금 패스트 철치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이제는 정말 이 불편한 진리를 위해서 나에게 편한 것들, 나에게 편안함을 가져다 주는 것들을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돈이 아니라, 돈과 안락함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오늘 내가 일을 하고 왔는지. 여러분 오늘 정말 수고하셨죠. 하루 동안 정말 열심히 일하셨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일을 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 다음에 이제 진정으로 아름다움을 맛보았는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정으로 아름다움을 맛보았는가? 진정한 아름다움은 아까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거룩함이 아름답다고 우리가 오늘 찬양했어요. 그렇죠? 오늘 찬양한 곡들이 대부분이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사랑,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찬양하면서 묵상하셨을 거예요. 정말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정말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매일매일 묵상하는 사람은 예배를 갈망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했던 것은 예배의 결과, 예배의 혜택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지, 다시 말하면 평안함과 안정과 위로와 이런 감사가 넘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지, 그것은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배의 결과예요. 예배의 혜택입니다. 결국에는 예배의 목적은 영광을 돌리는 삶이죠.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그 영광의 빛을 받았으니까 빛을 이제 외부로 드러내고 하나님께 다시 반사해내고,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빛을 하나님께 반사하고 이웃에게 반사하는, 그것이 예배를 드린 예배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의 비본질보다 본질에 집중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 어떤 찬양에 어떤 편곡은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곡이 있으셨을지라도 그것이 본질이 아닌가라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그때부터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찬송가가 아닌데도 그걸 내려놓을 때, 그리고 그 가사에 집중할 때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거죠. 비본질이 아니라 우리는 본질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의 스타일 또는 나의 어떤 감정, 그러니까 내 감정을 채우는 것,
내 감정을 채우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 될 때 그것은 예배의 비본질에 더 집중하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들, 성가대가 어떤 태도가 좀 이렇게 예를 들면 찬양을 너무 이렇게 오버한다든지 어떤 모션을 오버한다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눈에 거슬리실 때가 있을 거예요. 물론 사람이니까 다 그럴 수 있지만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그게 좀 거슬릴 때는 성가대 죄송합니다. 성가대 예를 들어서 저희 찬양팀 찬양팀 예를 들면 찬양팀의 어떤 모션이나 이런 것들이 저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니야라고 그 생각이 드실 때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건 비본질이구나, 이건 예배의 본질이 아니구나 하고 내려놓으시면 돼요. 이제부터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비본질적인 것들은 나 중심적인 예배라고 말씀드렸어요. 나 중심적인 신앙, 나 중심적인 예배를 이제는 여러분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의 마지막 지난주는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알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왜 예배를, 왜 하나님을 찾지 않냐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갈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그냥 가까운 사람들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충분히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더 이상 갈망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게 오류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내가 알 수도 없는 존재구나, 내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이 사랑은 정말 보잘것이 없는 것이구나를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이 예배를 드린 사람은 이제 그 사랑을 나의 삶 가운데 실천하면서 살게 되죠. 그래서 공동체적인 사랑을 뭐라고 했냐면, 공동체적인 사랑이 실현화되는 것을 공의와 정의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공의와 정의, 물론 쉬운 주제는 아니죠. 그렇지만 내가 그걸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내가 차 있다면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벌써 이미 그 자리에 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예배 시리즈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언젠가는 이제 또 예배 시리즈를 또 할 때가 오겠죠. 말씀 시리즈를 또 하게 되면 그때 이제 할 것들을 쭉 제가 적어놨어요. 이번에는 뼈대만 딱 잡은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뼈대만 딱 잡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예배에 대해서, 예배 역사와 어떤 신학에 대해서, 그다음에 예배 요소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사실 예배 요소는 많이 다루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리추얼이라고 하는 거, 의식이라는 거. 자, 의식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남녀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프로포즈 하죠. 이제 그 프로포즈를 전화로 우리 결혼하자 하는 거와, 정말 이 카페에다가 꽃을 딱 장식해놓고 퍼포먼스와 함께 불을 꺼놓고서 불 끄고 반지를 주면서 하는 프로포즈와 좀 다르겠죠. 물론 그거에 비할 수 없지만 그게 리추얼이라고요. 의식이라고요. 의식. 그 의식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중요성이 있어요. 예배 가운데 그것을 할 때에 우리 안에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들이 훨씬 더 깊게 할 수 있거든요. 이걸 리추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 폼으로 이루어진 것을 리털주라고 얘기해요. 이 두 가지를 나중에 이제 깊게 한번 다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데, 제 마지막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의 모델링이에요. 여러분, 베델교회에서 이런 이제 예배를 가지고 실험하면서 모델링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베델교회의 이 예배가 다양한 예배들이, 오늘 위그나이 워십도 그 예배의 하나의 모델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안 하던 예배의 스타일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의 모델링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것들을 잘 구체화시키고 매뉴얼화하면 이것이 정말 필요한 교회들에게 많이 보급을 할 수 있어요. 물론 그 교회에 맞게, 그 교회 상황에 맞게 변화가 돼야 되겠지만,
어떤 모델링을 잘하면은 많은 교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와 정의의 하나예요. 큰 교회가 작은 교회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공의와 정의죠. 이런 것들을 향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찬익 나오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